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33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의 십계명 이후에 주시는 70여 가지 율법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일단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이것은 다른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는 항상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 보낸다는 것은 미리 가서 해결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앞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전 정리 작업을 다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셔서 우리가 초행길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그 일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길에서 모든 광야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 최종 종착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챙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신 그 사자들 천사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청종해야 된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네가 그의 천사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라. 그러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하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등장합니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나안의 6개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인데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면 안 된다. 그들의 신을 섬긴다. 예배하면 안 된다. 그들의 행위 본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 깨뜨리면서 그들의 주상,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야 된다.
결국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는 완전히 구별된, 가나안 사람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병을 제할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장수하는 수명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 미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내 원수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것은 강한 독성을 가진 벌들이 막 너희들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모든 족속들을 해치울 것이다. 29절에 오늘 29절 이하가 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주 천하무적같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될 수 있답니다. 29절에 보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 가나안 족속들을 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것은 급한 마음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망하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까 해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30절에 보니까 조금씩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망하게 되면 그 땅에는 들짐승들이 많아질까봐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씩 주는데 결국은 시간은 좀 지체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29절에 들짐승이 번성할까봐 내가 시간을 좀 두고 일을 진행할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마치 무슨 로마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넓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도 31절에 경계가 명확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블레셋 바다, 이것은 지중해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의 그러한 거리, 광야에서부터 강,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데요. 일정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경계선을 정하고 주신다는 것도 이것도 좀 의외입니다. 무한정 넓은 땅을 다 차지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차지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그들 가나안 땅의 신들과 언약하면 안 된다. 33절 내가 그 땅에 머물 그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의 신들이 내 땅 가운데 있게 되면 네가 올무가 된다. 범죄하게 된다. 그래 결국은 네가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신들을 내 앞에 두면 안 된다. 오늘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결정적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목소리, 천사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유일한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숫자가 많고 외교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정복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언제까지 어떤 경계를 정해 쫓아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지만 시간적으로 1년 안에는 다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토적인 경계선을 명확하게 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이 계속 머물게 될까 두렵다고 하십니까? 33절의 말씀을 질문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머물게 되면 반드시 범죄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 순진한 어린아이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가나안 사람과 친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믿어보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올무가 된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덫이 될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의 신들 조금 더 너희가 믿으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과의 그런 관계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정복 전쟁과 정착 생활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수많은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얼마나 인생에 싸울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싸울 문제가 등장하고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고지전을 펼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 무시하면 우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에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하나님이 미리 가신다. 우리 직장의 앞날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 이미 거래처 만나시고 이미 내 상사들 다 만나시고 하나님 앞날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내 앞날에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이 다 이미 일들을 이미 가서 추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선발대로 천사들을 보내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우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만에 하나 살다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이 지체가 되면 의심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 29절을 믿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너무 빨리 돼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 시간을 두고 일을 하시는구나. 31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청종해도 조금 내가 한계가 있다면 나는 여기가 한계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결국 시간과 공간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있는 이 땅에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내 앞날의 길은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염려하지 말라. 안 되는 게 있어도 거기까지가 한계라면 받아들여라. 인도하고 계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33절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들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믿음 꼿꼿하게 지키면 하나님 결국은 다 책임져 주신다. 확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을 시간과 경계를 정해 쫓아내시려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고 조금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가? 오늘 네 번째 문제는 내 안에 의심하는 것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의심하는 것, 걸핏하면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의심하는 버릇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 먼저 만나시고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은 하나님 미리 다 정리하신 것을 내가 오늘 하는 것이구나.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서 일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삶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22절 같은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33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지 않도록 가나안의 신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날도 다른 것 열악해도 그것에 마음을 쓸 게 아니라 믿음 지키고 우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면 내 앞날에 걱정이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한 날 광야에서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 만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에 미리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의 일을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시간이 좀 지체가 되어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역을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내 모든 것의 끝까지의 최종적인 길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20일 릴레이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전도회가 작정한 3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기수, 이선진, 정태연, 이 세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한 전도회가 오늘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 우리 요한 전도회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요한 전도회가 복음으로 전도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김혜영 권사님은 오늘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어서 모든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종류의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적같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치료받는 분들과 병원 다니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모든 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순장반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11월 한 달을 은혜 충만하게 다락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